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사도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은혜를 누린 자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권면에 이어 엄중한 경고를 덧붙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경고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도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는 자칫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부르심과 믿음, 칭의와 성화 등 우리 구원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고, 그래서 범죄와 멸망의 가능성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만들 수 있는 말처럼 보입니다. 신자들이 믿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고 그의 행위가 영원한 생명과 멸망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짐짓 죄를 범한 즉이라는 말은 고의적인 범죄와 더불어 지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죄 가운데 계속 머물면서 떠나지 않는 자를 의미하며, 이런 자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교통하거나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라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을 참으로 알며 그와 교통하는 그런 믿음과는 다른 이질적이고 위선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가라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믿는 자와 비슷해서 도저히 구별하기 어려운데 사실은 믿는 자가 아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의도적으로 계속 범죄하는 경우 또는 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님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하니까 결국 우리 행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이런 모습은 결국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는 더 근본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뜻이고, 결정적인 것은 행위라기보다 그 밑바탕에 있는 사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상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없고 이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만일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는 더 근본적인 데서 잘못되어 있다는 뜻이며 행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과는 무관한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떠한 멸망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리하니
예수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우리의 주와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려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